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각성의 첫 발걸음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각성의 첫 발걸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이란 무엇일까요? 각성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잠들어가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와 어둠에 둘러싸여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며 하나님의 빛을 받아 깨어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음에 빠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빛을 받지 못하는 실패한 인간, 실존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이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심으로 인해 새로운 삶과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깨어나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비주의나 영지주의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깨어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여 자기의 상실성과 죄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고 새로운 삶으로 변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과 영원한 소망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변화를 이루며 강림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빛의 삶으로 세상의 어둠을 극복하는 각성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간적인 제한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 시기에 각성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합니다. 각성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강림의 가까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워지며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며 우리가 각성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강림의 가까움은 우리에게 변화와 새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믿음은 각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각성하면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됩니다. 각성은 믿음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믿음은 우리가 각성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동기와 기반을 제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각성하면 과거의 제한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힘을 강조하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가능성을 보는 눈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미래의 축복과 희망을 확신하며 믿음이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기뻐하며 믿음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면들을 채우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각성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기뻐하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각성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자신의 미래와 목적을 알아가며 각성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성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기쁘게 생활함으로써 각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성은 불완전한 면들을 채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완전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의 사랑과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각성과 열매 맺는 삶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교통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각성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각성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강림의 희망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변화되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로, 강림의 희망과 변화, 주님과의 관계와 안식의 소망, 희망의 힘과 각성된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우시고 강림으로 인해 사망과 고통이 없어지며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안식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으로 우리는 각성된 삶을 살아가며 어둠과 절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로 강림의 희망과 변화, 주님과의 관계와 안식의 소망, 그리고 희망의 힘과 각성된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로를 상기시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이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우시며 사망과 고통, 애도와 슬픔, 아픔을 없애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의 희망과 변화를 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 사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힘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안식의 소망을 강조하는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우리가 향하는 안식의 소망을 암시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그의 사랑과 강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평화롭고 즐거운 안식의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희망의 힘과 각성된 삶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랑과 강림의 희망을 가지고 걷는다면 우리는 각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강림의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희망에 기반한 각성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로와 힘을 주며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안식의 소망을 안겨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희망으로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소금과 밝은 빛으로서 세상의 각성을 지속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이지만 또한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역할도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각성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강하고 변하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예와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저항에도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금과 빛은 각각 음식과 어둠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구로서 세상의 각성과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각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사랑과 뜻에 맞추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성의 첫 발걸음은 지금 현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계획이나 기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라를 선전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각성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며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각성의 삶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각성의 첫 발걸음은 자기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성의 첫 발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변화하고 성장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은 각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와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의 동행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